토양 주간에 우리 명절 기간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 57일 동안 VIP 초청 전도 대회를 갔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토양 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예비된 영혼들, 또 가정에 아직 안 믿고 있는 그러한 식구들을 위해서, 또 주변에 많은 친지들이 있지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이 3명씩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비된 영혼 달라고. 꼭 우리 교회에 안 모셔와도 괜찮아요. 모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의 수첩에 여러분 들어가서 그분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함께 한 주간 보내시면서 예비된 영혼들을 생각하고 기록하는 그러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한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아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고향에 가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고향에 지금 찾아오셔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식구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앞뒤 자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모든 것이 다 됐다는 신앙이 아니고 위로는 하나님을, 아래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관계를 부모와의 관계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는가? 눈에 보여도 못하는데 눈에 보이진 않은 하나님은 얼마나 우습게 알겠는가? 그래서 믿음이란 행위를 통해서 검증이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봐야 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고백이 고백되기를 원한다면 특히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 공경하고 효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 기독교 신앙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십계명이라는 큰 틀이 66권의 말씀이 십계명을 확장시켜 놓은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 섬겨라, 공경하라는 말씀이고 그것을 66권 안에 율법이나 복음 안에서 확장을 시켜놨어요.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고. 또한 5계명부터 10계명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5계명부터 10계명이라고 하는 6가지 계명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섬겨야 하는가,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확장시켜 놓은 거예요. 확장. 그러니까
66권의 말씀은 10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10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가장 우선 첫째 계명입니다. 첫째 계명. 그래서 우린 추석이 되고 명절이 되면 부모를 돌아봅니다. 부모를 살핍니다.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그러나 효도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효도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승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당연히 효도하는 게 당연하지, 이런 차원이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친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추적하면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가 적어도 개신교 내지는 천주교와 더불어서 우리 신앙을 천주교까지 이어간다면은 한 200년이 넘습니다. 한 240년. 기독교가 들어온 지 240년. 그 가운데 적어도 100년간의 기간은 제사 문제로 핍박을 받았던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은 아직도 제사 문제 때문에 신앙의 갈등, 가정의 갈등을 갖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과거보다. 한 3, 40년 전보다. 그런데 이 제사 문제를 효도 문제하고 결부시키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너 같은 소위 말하는 호로머는 없다, 쌍머는 없다, 하여튼 믿지 않은 형제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예수 믿고 난 후에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 먹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모진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들이 제사 문제만 없으면 나는 교회를 다닐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허용하는 천주교를 내가 다니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제사 문제 때문에. 그런데 천주교가 제사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런 입장, 제사 지내도 된다라는 입장을 취했던 것은 아닙니다. 1791년 충남의 양반 가문이었던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천주교 신자가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친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을 불태워버리고 상례, 써야 될 거 쓰고, 이 상투도 쓰고, 머리도 못 쓰고, 그 다음에 배옷, 삼배옷도 입고, 허리에 또 두르고, 지팡이도 짚고 하면서 막 곡도 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상숭배의 일환으로 봤기 때문에 1계명, 2계명을 어길 수는 없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할 수 없고,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죽은 자에게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 조상이 찾아오셔서 그 밥을 먹는다든지 그런 것 없다.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1801년 이것이 신유박해로 이어져서 주문모 신부를 비롯한 300여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뒤에도 박해는 계속됐습니다.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조선 후기가 되면 될수록 이것이 곧 세계 열강, 소위 말해서 쇄국 정책을 쓰고 있었던 그러한 정치와 맞물려서 기독교 신앙은 양이 외국의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맥락, 종교적인 맥락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유교의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갖고 있을 때 제사 문제가 발동한 겁니다. 적어도 100년 동안
천주교 신자 가운데 10,000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1931년 12월 8일 교황청에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든요. 조선에 있어서 제사 문제는 이것은 생명을 거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보다도 더 지나치게 유교적이었던 500년 역사, 중국은 도교, 불교, 유교 거기에다가 제자 백가 사상이라 해서 춘추 전국 시대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종교와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유교는 그 가운데 하나예요. 뿌리 깊은 어떤 종교로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명나라를 건국하고 난 후에 유교적인 이념을 가지고 통치한 그 이전에는 불교부터 시작해서 도교 사상, 도가 사상, 장자 사상, 여러 가지 사상이 집대성되어 있었던 곳이 중국인데 명나라의 영향을 받았던 우리나라는 조선으로 유교가 들어오며 전례가 되면서 지나치게 믿는 겁니다. 숭유 억불 정책을 쓰면서 이제는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제사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제사를 하나의 뭘로 봤느냐? 미풍양속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말고 죽을 필요도 없고 제사 지내라. 이렇게 허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유교가 본토 중국에서 건너왔으니까 중국 역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사는 결코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었던 이런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후대에 일어나서 시대가 더해가면서 이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조상을 섬겼던 제사로 발전하는 것이지 기독교와 같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제사하고 죽은 사람에게 제사하지 마라. 죽은 사람에게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야. 사람은 한번 딱 죽게 되면은 죽은 사람이 이 땅에 온다든지 죽은 사람이 제사밥 먹으러 온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딱 죽으면 두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는 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곳에서 저곳으로 갈 수도 없고 저곳에서 이곳으로 올 수도 없어요. 조상이 오셔서 제사밥을 먹는다고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귀신들이 미혹을 해서 부모의 모습으로, 딸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모습으로 와서 장난치는 거야.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을 불러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다 제사는 귀신들에게 하는 거다. 타락한 천사들, 영광의 보좌를 찬탈하기 위해서 사단과 그 쫄개들, 귀신들이 장난치는 거다. 기독교가 전리되는 곳마다 미신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영적인 질서와 정체를 폭로시킵니다. 그리고 공자님도 효도는 살아 생전에 하는 것이고 허례허식,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같이 허례허식, 나는 굶어 죽게 생겼는데도 조상들에게 잘하기 위해서 효도하기 위해서 효도하는 가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빚내서 허리 휠 정도로 했던 허례허식. 그래서 공자님도 간소하게 하라. 간소하게. 심지어는 공자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육아에 나오는 그러한 전례 제자들이 썼던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만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물은 겁니다. 공자님에게, 공자님, 스승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자님 말씀이, 야야, 내가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후세계를 알겠니? 모르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제사를 고집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설명을 쭉 드리고,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난 후에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질서가 확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제사는 본래 고대 중국에서 추수 후에 천신,
하늘의 신에게 드리는 감사제였습니다. 감사제. 제사의 기원이 그거예요. 그래서 천신이 인간에게 생사화복을 준다. 비도 주고 구름도 주고 바람을 주관한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천신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언제나 그 제사를 드렸어요. 신에게. 그리고 당시 조상 제사는 어떻게 했느냐? 지금처럼 죽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음식을 차려놓고 살아있는 종손, 그 가문의 종손을 높이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가문의 수장이니까. 이것이 제사 형식의 예를 갖추어서 마치 천신에게 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종손에게 예를 다하는 거죠. 예. 이러한 의식이 황제에게로 이어져서 황제를 신으로 여겼다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황제에게 제사를 하면서 형식과 격식을 갖추어서 절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후들까지도 제사가 문화 형태로 발달하게 되어지고 춘추 전국시대 여러 나라로 쪼개졌을 때는 평민들도 지위가 향상이 돼요. 여기저기 황제들이 다 난립을 해가지고 황제들이 8명, 9명 되는데 제후들, 1등 공신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가문 안에서도 자신들의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하느냐, 높이기 위해서 부모에게 제사를 드려요. 어떤 부모? 죽은 부모 말고 살아있는 부모. 그래서 자녀손들이 다 모여서 살아있는 부모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처럼 예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나중에는 죽은 조상에게까지 제사를 드리게 된 것. 이것을 가리켜 제사다. 제사의 기원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가게 되면 춘추 전국 시대를 지나가고 이제는 원나라, 당나라, 명나라, 특히 명나라. 유학 사상을 국가의 정치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었던 그때가 되면 죽은 조상들에 대한 공경, 효도까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조상들이 노하게 하면은 화도 주고 복도 주고 재앙도 주고 재앙도 물려줘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상신이 노하지 않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조상에게 잘하면은 조상이 축복도 주고 재앙도 쫓아준다. 그렇게 믿은 겁니다. 살아있는 뭘로 믿느냐? 신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지만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 우리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처음부터 제사는 하나님께, 똑같은 제사에도 하나님께, 사람에게는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에게만 5가지 제사 드리라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지금의 예배는 제사예요, 제사.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서 구약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제사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제사를 완전히 성취시키셨죠. 그래서 우리는 양 잡지 않습니다. 소 잡지 않습니다. 제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나 구약적으로 말하면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려드리며 오늘 소위 말해서 제사하러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은 해, 달, 별, 고목나무, 당산나무, 하여튼 인간보다도 더 힘이 있다 하면은 거기에다가 돼지머리 바치고 합니다. 요즘은 덜 그렇습니다만 옛날엔 차만사도 돼지머리 바쳐서 고사 지내요. 고사가 뭡니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차한테. 귀신에게. 그렇게 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이것이 다 무슨 문화입니까? 제사 문화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왜 제사를 금하는가?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첫째로, 제사는 죽은 영혼에게 하는 건데 성경은 죽은 영혼은 돌아올 수 없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맛난 음식을 차려놓는다 할지라도 술을 붓고 막 한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이 영이 돌아와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지. 그 영혼이 구천을 맴돌다거나 억울하니까 나는 천국 못 가, 지옥 못 가, 나는 저 사후세계 못 가, 자기가 무슨 능력이,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인생이, 죽은 후에는 무슨 신이 되었다는 둥, 사람이 만들어내는 온갖 거짓, 미혹, 미신. 이게 미신 아닙니까, 미신. 죽은 영혼이 돌아올 수도 없는데 차려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사의 그 목적 가운데 하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죄 용서도 받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할렐루야 기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우위를,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을 더 돈독게 하면서 서로 하는 게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위로만,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예배가 아니고 화목제가 있잖아요. 화목제는 재물을 일정 부분은 수고하셨던 제사장에게 오른쪽 넓적다리와 가슴살만 주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다 나눠 먹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예배 드린 사람들 함께 나누십시다. 예배를 안 드린 사람도 멀리 있는 사람도 같이 오라 해가지고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이게 만찬, 애찬식 아니겠습니까? 애찬도 예배예요. 예배. 서로 즐겁게 기쁘게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면서 죽은 귀신에게 제사해서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자,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한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그 귀신하고 교제하려면 여러분 집에 악한 사단들을 불러들이려면 제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나 과격하게 단번에 절교를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될 가족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혜롭게 어떻게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권사님들 가운데서 아직도 제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모르니까 그래.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보면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절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도록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을 섬길 때의 축복과 부모를 공경할 때의 축복이 같은 것이 있고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딱 한 가지, 영생, 구원. 이것은 없어. 그러나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 똑같이 주는 복이에요. 부모를 신으로 여기지 말고, 신으로 섬길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잖아요, 이게.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죄를 없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자, 여러분 보세요. 지방을 씁니다. 위패를 모십니다. 돌아가신 분들 위패를 딱 모셔놓고 지방을 어떻게 쓰느냐? 현고, 학생, 부군, 신이라는 지방을 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남자가 돌아가시면은 현고, 학생, 부군, 신이고, 어머니가, 여자가 돌아가거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은 현비, 유인, 공공시, 신위라고 이렇게 지방을 딱 써요. 설명을 드릴게요. 왜 제사가 귀신을 불러오는 것인지. 현고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아내니 나타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부르는 겁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나타나 주세요. 나타나 주세요.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사상 차려서 외치고 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나타나 주세요. 이게 현고라는 뜻입니다. 학생이라는 건 뭐냐? 고인의 신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벼슬을 냈으면 벼슬을 씁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대통령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현고 대통령 부군 쉰이 그렇게 써요.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평범하게 돌아가시면은 학생 부군 쉰이라 그래요. 현고 학생 부군 쉰. 학생이라는 뜻이 뭐냐? 죽을 때까지 배우다가 간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유교의 이념에서 나온 겁니다. 유교에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배우다가 간 인생이라 이거요. 그러니까 학생이요. 유교 학자라 이거예요. 소위 말해서. 유교로 말한다면 배우다가 간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좀 괜찮아 봐줄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신위라는 뜻입니다. 신위가 뭐냐? 신의 위치에 계신 분 그런 뜻이에요. 소위 말해 제사는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조상을 그냥 공경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미풍양속이고 공경한다. 공경하기 때문에 많은 공경이야. 공경. 그런데 이 이념, 처음부터 시작되었던 이 제사 제도의 기원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것은 우상숭배구나. 죽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구나.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데 잘된 가문 봤습니까? 귀신을 섬기는데. 그래서 조상신이 축복도 주고 재앙도 막아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가을에 추수가 잘 되면은 우리 조상신이 돌봤다. 조상이 돌봤다고 하는 것은 신이라고 말은 않지만은 조상이 돌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요. 육체는 썩어.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성경 66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주시는 구원관 아닙니까? 직선적인 구원관. 왜 우리들이 이렇게 전도합니까? 왜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부모 형제들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죽으면 이 세상의 삶이 딱 끝나면 심판이 있어요. 심판. 그리고 영혼이 들어가 있으면 나오지를 못해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 생에서 다음 생애로, 다음 생에도 이 생애로 들어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 이게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제사를 지내면 귀신이 자기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접근해 오니까 사람들이 왜 귀신병 걸린 줄 아세요? 저도 귀신도 많이 쫓아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와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다녔던 교회에는 귀신 들린 사람 딱 들어가면 인격이 틀려요. 인격이 자기 인격이 아니야. 귀신의 인격이지. 이런 사람 가운데 충격을 받고 무슨 막 억울한 일이 있고 막 슬픔이 지나치다 보면 귀신 들리는데 어떻게 오느냐? 아버지 모습으로 찾아오는 거야. 미수가 아빠 힘들다. 그러면 그냥 아버지인 줄 알고 홀딱 해갖고 그냥 받아들여 버려. 그럼 귀신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슉 하고 들어온다고. 슉 하고. 귀신이 장난치는 거지 아버지가 오신 게 아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오시면 고맙지. 귀신 들리고 난 후에는요. 죽은 아들, 죽은 누구, 죽은 너 해서 열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거 봤어요? 귀신 들렸는데 벌써 열매를 봐도 벌써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잖아요. 막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 우리 아버지 들어오셔서 즐거워. 이게 아니다니까요. 귀신은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영혼을 파괴시켜요. 그걸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도 왜 망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니까 주의 뜻대로 안 살아. 또 하나는 우상 숭배.
우상숭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나한테 이야기를 해보라 하면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 왜 망했습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래서 명절 때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제사 문제를 놓고는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도 차례를 지내고 아직도 그런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 없을 줄로 알지만 그런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 귀신을 불러드리고 제가 성경대로 계속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좋다고 그러면 우한, 질고, 근심 쓸데없는 것을 불러들여서 좋을 게 하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결단을 잘해야 돼. 결단을.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몰랐을 때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신앙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영적인 원리도 모르면은 그때는 제사를 지내도 뭐 별 탈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세요. 죄를 묻는다잖아요. 우상 섬기는 것만큼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하 없어도 주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신명기 6장 1절에서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제일 먼저 1계명이 뭐예요? 1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2계명 다른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는 여러분이 아무리 부모 형제고 고귀한 분이다 할지라도 귀신 불러들이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조상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왜 제사를 금해야 되느냐?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다 제사로 되죠. 제사.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제사. 이 제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소잡고 그럴 필요 없어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게 제사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죄 용서도 받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통해서 감사도 드리고 번제, 화목제가 감사제, 자원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을 헌신합니다. 모든 거 다 드립니다. 하나님 번제 모든 것을 다 홀라당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화목제와 번제는 자원제고 감사제고 번제는 의무제, 상번제라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해. 제사장들은요.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린 자 찾고 계신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은 제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는 제사 지낼 때 안 가야 되겠네. 아닙니다.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그걸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적인 효도가는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돌아가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올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 귀신이 누린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양당간에 두 가운데 하나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못 믿어진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 단지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영생을 주셨다. 천국이 있다. 여기까지 믿어야만 복음입니다. 이게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냥 예수만 인정한다고 해가지고 죽어봐야 안다. 공자님처럼 죽어봐야 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죽는 건 정한 이치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위로 못 받습니다. 위로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언제 효도를 해야 되느냐? 살아계실 때. 살아계실 때. 살아계실 때 잘하셔야 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낳아준, 길러준 부모도 효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 공경해요, 찬양해요. 저는 참 주님 보실 때 외식이라 생각이 들어져요. 어찌 이쁩니까? 세상에. 쉽게 이야기 드려볼까요?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데 주님 사랑한다고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눈에 안 보이거든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요. 지나가 버리면 끝난다 생각하잖아. 죄를 지어놓고도. 안 그래요? 사람에게는 조금이라도 죄를 짓고 나면은 뭔가 좀 있는데 하나님께는 범죄하고 나면 좀 양심의 가책이 있는가는 몰라도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하지 않고 얼마나 만홀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가볍게 여기잖아요. 정말 살아서 눈앞에 딱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럴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 벌써 아는 겁니다. 세상에 보이는데도 이럴 정도면 보이지 않는 데는 어찌할까? 여러분, 신앙은 간격을 메우는 겁니다. 어떤 간격을 메우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었다 해서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합해갖고 갈 수 없어요. 점진적으로 깨달아가고 은혜를 받아가고 또한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알아가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점점 내 뜻 버리고 나의 생각 버리고 주의 말씀과 주의 뜻에 점점 가까이 못된 행실을 고치고 잘못된 자아를 깨트리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 점점 가까이 가는 것.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 그러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반대 길을 걸어가면은 좋은 신앙이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신앙이 아니다. 살아계실 때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나는 성님께 우리 식구들은 방송을 앞으로 들으실 성도님들은 우리 성님교회 안에 불의자식이 한 사람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식들은 두 가지를 절대로 생각지 말아야 돼. 첫째, 땅에서 잘 될 것 생각지도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도. 왜? 주님 말씀이니까. 오래 살겠다, 부모한테 잘못하는데 그거 꿈도 꾸지 마세요. 주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부모 공경하면, 부모 순종하면, 부모 잘 섬기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부모 잘 안 섬기는데 나는 잘 나가요. 여러분, 주님 보고 계세요. 주님 계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사 때 절 한 번 안 했다 해서 기독교를 뭐 쌍놈의 종교네, 무슨 아비애비도 몰라보네, 조상도 몰라보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효도의 종교입니다. 효도의 종교. 효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을 구원하는 게 가장 큰 효도예요. 서두에 설명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로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100세, 200세 살고 선한 일을 해서도 예수 생명 없으면은 지옥 가요. 지옥 가. 조금 선을 조금 더 하면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바뀐다. 성경 어느 곳으로 보세요? 있는가? 66권에서 그런 곳이 있으면 저한테 한 말씀 한번 해줘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더 크게 믿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16도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종교개혁을 성경대로 일으킨 거예요. 사람의 말을 안 듣고 아무리 누가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성경하고 안 믿으면 너희들 틀렸어, 그 말이요. 그러나 아무리 100사람이 달라들으면서 틀렸어 해도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나 혼자라 할지라도 목숨 거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신앙생활.
그래서 명절 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살아생전에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사 대신에 추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 과정은 점진적으로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어요. 이제 안 믿다가는 다 제사도 지냈어 지금까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만나버렸네. 믿고 나서 그냥 마음에 믿음이 딱 생겼어요. 그리고는 깨달았어. 아, 제사 지낸다고 우리 조상이 먹는 게 아니고 세상에 귀신이 돌라먹는구나. 귀신한테 귀신 불러들이는구나. 이게 저주받는 거구나 이게. 깨닫고 그 다음 제사를 딱 안 하려고 하는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제사 안 하니까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요. 어떻게 전도하시려고? 어떻게? 여러분 가대에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안 믿는 형제간들,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2배 잘해야 돼요. 2배. 부모에게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자 기일이면 어머니에게 안 믿는 형제간들이 1배 더 10,000원 드리면 여러분 20,000원 드려 20,000원. 그리고 기일 때만 가가지고 잘하지 말고 평상시에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 공경하는 마음으로 형제들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베풀면서 잘해봐봐요. 그러면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엄마, 형제간들 나는 절은 않지만 나는 부모 사랑해. 나 아버지 너무 좋아해. 기도할게. 이러면 먹는 놈한테는 뭘 못한다며요. 그것이 제사 문제도 통용이 돼.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그냥 믿음 좋다고 권사고 장로다고 하는데 말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해. 우리 식구 맞아? 세상에. 여러분 자기 신앙 시킨다 그래가지고 그것까지는 좋아. 방법이 틀렸잖아요. 방법이. 옛날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욕을 많이 먹은지 몰라요.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제사 지낼 때 절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지언정. 여러분은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돌아가신 분한테 기도하면 안 돼요. 예. 누구한테 해야 돼요? 주여!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추도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부모님도 만나고 예수를 다 같이 믿어야 형제간들도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며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삽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 실제지. 실제.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런 결단이 딱 일어나야 됩니다. 누구 무서워서 못한다 어쩐다. 질질 끌려다니 계속. 여러분 언제까지 끌려다니려고요? 이제는 시대가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부모님 모시고 차례 되시고 제사 지낸 것이 아니라 2박 3일 뭘 하느냐 하면은 펜션 빌려고 가불어.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점점 제사에 대한 의식은 약해질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조상들 유덕이라 합니다. 덕을 기려야 돼요. 형제간들이 모여서 제사의 좋은 점이 뭐냐? 형제간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날 예배 드리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손주가 태어나서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때 모여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도 안 닮았어.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게 엄마 보니까 아이고 저 녀석은 꼭 아버지 닮았네. 내가 잘못 말했나? 무슨 반응이 별로 없는데. 엄마 얼마나 좋아하고 엄마가 그러냐? 내가 볼게 영나 닮은 것 같다. 근데 내가 볼 때 안 닮았어. 덕담을 주고받고 형제들 간으로 모여서 서로 우애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명절이 그러한 추도식이 우리의 명절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믿어서 추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신앙에서는 물러서지 마세요. 귀신 불러들이는데 좋을 거 하나 없어요. 주님 기뻐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믿음으로 결단하되 지혜를 발동해서 안 믿는 형제들에게 뭐한다? 더 잘해라. 더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 안에 돌아와서 한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제사와 효도,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는,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